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로 알지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또 감사의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감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보셨나요?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요. 샤워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물을 이렇게 맞으면서 뒤를 돌아서 이렇게 샤워를 맞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욕조 위에 하루살이 한 마리가 이렇게 조그만 날파리죠. 날파리 한 마리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이 막 튀기니까 이게 물이 조금씩 튀기니까 이 날파리가 이제 막 움직이는 거죠. 살려고. 그런데 이 날파리가 제가 볼 때 이렇게 물이 튀기니까 이렇게 욕조 밖으로 벗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얘가 어디로 가냐면 계속 욕조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살고 싶으면 가야 되는데 하는데 이 조그맣게 물이 더 튀기는 대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갑자기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중간쯤 딱 돼서. 그래서 제가 손가락으로 살짝 해가지고 저기다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루살이와 같잖아요. 제가 그 날파리 보면서 야 제가 살면 얼마나 살까? 하루 사는 거 아니야. 하루 사는 인생인데 하루 사는 삶인데 좀 자유스럽게 날아다니면서 지가 다니고 싶은 곳 다니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거기 그 물이 맞는 자리에서 이쪽으로 가면 살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로 얘가 가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자면 내가 하루살이를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야, 그렇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본다면 나는 이 조그만 이 날파리처럼 그냥 하루 정도 살 정도의 그 인생의 분량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인생조차도 정말 좋은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그 하루살이처럼 죽는 방향을 향해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우리가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인생을 정말 좋은 방향을 해서 좋은 방향을 향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살아가도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가 눈이 가려졌는지 마음이 가려졌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는 반대되는 곳을 서서 그곳을 향해 열심히 인생이라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리고 내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나는 정말 그 길을 향해서 믿음과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죽음, 망하는 길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생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인생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것이 바로 곧 예배입니다. 예배 안 하고 살면 안 되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안 되나요?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거나 믿음을 갖지 않거나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삶 전체가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고 그랬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을 조금 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별된 시간도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드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갈 때 여러분 공항에 몇 시에 나가는 줄 아세요? 최소 몇 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죠? 정말 늦어도 2시간이고 사실은 3시간 전엔 도착해요. 왜 그렇죠? 비행기 놓치니까. 그 전에 가서 준비하고 비행기를 타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여행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요, 뭐 6시 비행기다 그러면은 막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가더라고요. 우리 공집사님 지난번 보니까 9시 비행기인데도 새벽 3시에 나와서 여기다 차 대놓고 기다렸다가 아침 버스 타고 김포공항 가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다른 걸 다 조정하셔야 돼요. 다 조정하셔야 돼요. 화장실도요, 미리 다녀오셔야 돼요. 볼 일 있으면 미리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혜민이한테 화를 좀 냈어요. 막 그냥 뭐라고 했어요. 왜? 야, 하나님 앞에 이 1시간 반 드리는 예배도 집중 못하냐고. 그러니까 그 전에 화장할 거 좀 미리 빨리 일어나서 하면 되고 먹을 거 있으면 미리 먹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미리 먹고 준비 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언제? 예배가 다 시작되는 11시에 편의점 갔다 와서 빵 먹죠. 와서 화장하고 있죠. 그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죠. 우리 다니엘이 저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찬양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한 놈이 저는 밖에 나갔다 오지, 이놈이 또 저기 갔다 오지. 이 찬양 인도하면서도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을 다 조정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조정하시는 겁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30분 빨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으면 1시간 빨리 오셔야 돼요. 오셔서 다른 일 다 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자, 시간을 조정합시다.
자, 시간을 다스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태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화목의 은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자, 화목이란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화목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면서 화목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화목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화목. 응? 뭐 불붙은 나무인가요? 우리 세빈이가 좋게 웃네요. 화목이란 뭘까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그 헬라어 원어에는 카탈라소, 그래서 바꾸다, 변화하다, 뭐 화해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 속에는 화해, 그렇죠? 화해의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꾸고 변화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 화해시키고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왜 화목이란 게 필요하죠? 왜 화해란 게 필요하죠? 왜 화해란 게 필요하고 화목이 필요하죠? 왜 변화가 필요하죠? 사실은 변화될 일이 없고 화해할 일이 없다면 화목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화해와 화목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화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관계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어떤 관계요? 관계는 뭐 좋은 관계도 있고 좋지 못한 나쁜 관계도 있습니다. 좋고 편한 관계도 있지만 되게 불편한 관계도 있어요. 왜 관계가 서로 불편할까요? 서로의 관계가 좋고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만나면 좋고 또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왜 불편하죠? 불편한 이유는 두 사람과의 관계 안에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화해라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관계성에 대한 문제고 관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화해와 화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만나서 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였어요. 왜 그렇죠? 두 집안이 과거에 원수로서 맺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원수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때요? 정말 둘이 너무 사랑하지만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없었죠.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뭐 우리 일본과의 문제에서 뭐 지소미아 정치적으로 보면 이 문제 그다음에 이 많은 문제들로 우리가 지금 시끄럽죠. 왜 그런가요? 사실은 한국과 일본과의 아픈 과거가 있죠. 예, 그 아픈 과거, 관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도 뭐예요?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많은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반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총리가 되면은요, 항상 그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요, 때로는 무릎을 꿇고 계속 사죄의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과거에 대한 반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이 좋아요.
그런데 일본은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화했던 수많은 일들을 했던 것을 아직 반성하지 않고 그 일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하고도 계속 삐걱거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관계의 문제예요. 그 관계의 문제는 불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화목과 화해의 말을 하는 거는 결국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때요? 좋은 관계였어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좋은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너무나 좋은 관계였죠. 그리고 에덴이란 동산에서 보면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옆에 서서 함께 거닐면서 또 사람에게 주신 그 권리와 그 복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너무 좋았던 거죠. 너무나 좋은 관계였습니다. 아름다운 관계였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깨트려지죠. 이 좋은 관계를 깨트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아담의 범죄였었죠. 그래서 그 관계에서 보면은 여러분 에덴에 있었던 일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 과실은 다 먹게 하셨죠.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내가 너에게 준 동산에 남은 모든 나무들은 네가 다 먹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줬어. 그러니까 자유와 축복과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 준 거죠.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와 나와 하나 지킬 약속이 있어. 그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은 너가 먹지 마. 이 선악을 아는 것은 너의 영역이 아니라 창조주인 나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걸 먹으면 너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은 깨트리지 마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어느 날은 그 동산 나무 곁에 있었던 거죠. 그럴 때 바로 누가요? 사단이 와서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로 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을 하죠. 그런데 말씀과 약간 벗어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너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네가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거 먹어봐. 그때 하와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때요? 야, 이거 보니까 정말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이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과실을 먹게 되죠. 자, 과실을 먹고 그 다음에 그걸 따다가 누구에게도 남편이나 아담에게 주어도 먹게 합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트리지 말아야 될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담을 찾아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말하죠.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아담을 불러냅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죠. 야, 아담, 네가 왜 이것을 먹었느냐? 아마 그때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니까 아담은요, 잘못했다고 하네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저는 먹었어요. 그랬더니 여자한테 말합니다. 야, 여자여, 너는 이걸 왜 먹었느냐? 사실은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저 뱀 새끼가 나를 꼬셔가지고요,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제가 해서 저는 먹었어요.
거기에서요 관계 회복이 없어요. 차라리 아담과 하와가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마 뭐 이렇게 됐더라면 뭐 좀 더 빨리 뭔가 회복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핑계대죠.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죠. 그래, 그 아담 너는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종일토록 수고해야지만이 네가 소산을 먹을 것이야. 근데 땅도 저주를 받아서 네가 수고를 하지만 그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날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뭐예요? 근데 고통, 힘든 게 시작이 됐죠. 그래 여자, 너는 이제 해산하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런 고통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뱀에게 또 저주를 받아서 넌 땅을 이렇게 쭉 하죠. 하시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구원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건데 그때 여인에게 후손이 나오면 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뱀의 뒤꿈치를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건 뭐예요? 관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그거를 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분명히 여인의 후손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게 보냈어요? 그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이왕이면 좀 더 빨리 오실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좀 더 인류가 이렇게 막 그냥 수많은 사건들이 있기 전에 아담이 죽기 전에도 구원자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모세 때에 구원자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늦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냈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좀 빨리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장로님? 좀 빨리 보낼 수도 있잖아요. 100년 빨리 보낼 수도 있고 1000년 빨리 보낼 수도 있잖아요. 한 2000년 빨리 보낼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지금 2000년 현재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이왕 화해하는 거 좀 빨리 하면 좋잖아요. 해답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좀 빨리 오실 수도 있는데 왜 그때여야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럼 모세 때에 하나님이 아들이 왔다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을까? 노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다면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화목제물로서 오신 분이란 걸 알 수 있을까? 결론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아들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시간적 흐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한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 구원자에 관해서, 화목 제물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씌워집니다. 구약 말라기까지 쓰여지고 그리고 어때요? 암흑기가 있은 이후에 드디어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 그때 비로소 역사적 사실로 다 기록된 이후에 그때 비로소 누가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가 드디어 찬 것이죠.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의 제스처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문제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엇을 말씀하세요? 창세기 아담과의 문제가 됐을 때부터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진짜 화목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성경에서는 그 화목 제물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를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이따 끝나고 사과 하나 드릴게요.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5대 제사가 있죠. 자, 뭘까요? 그거는 절기고요. 절기 말고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야, 우리 장로님에게 박수를. 야, 역시 장로님이세요. 아, 여러분, 우리 장로님을 존경하셔야 돼요. 저 정도는 대학 돼야지. 자, 번제. 다시 한번 번제.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자, 그럼 번제의 의미는 뭘까요? 5개 제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약에서는 제사로서, 제물로서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것이 현재에 와서는 이제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듭난 영,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구약대로 한다면 이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제물 잡아다가 여기 말한 대로 번제, 아니면 화목제, 아니면 뭐예요? 속제제, 소제, 속건제로 드리는 제사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피를 안 보잖아요. 자, 그럼 번제의 의미는 뭘까요? 의미.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의미가 뭘까요? 번제는 왜 드리죠?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봉사와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봉사와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봉사와 헌신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 봉사와 헌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제가 있죠. 소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운 곡식 가루를 막 완전히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럼 소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응? 곡물을 그냥 바짝 빻아가지고 그냥 아주 고운 미숫가루처럼, 그냥 아주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를 내서 드린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제에는요? 희생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을까요? 충성과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온전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충성적 의미죠. 그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감사의 의미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 이제 우리가 지금 화목제, 우리가 지금 여기 신약 성경에 바울이 화목 제물, 화목케 하시고 화목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화목 제사가 있어요. 화목 제사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화해와 친교,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안에는 3가지 의미가, 감사제가 있고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과의 친교적, 화해적 의미에서 친교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거기에는 서원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서원이를 잡아가지고 그냥 토막을 내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서원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드리고 그것이 성취된, 이룬 것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원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속죄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속죄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속죄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속죄, 말 그대로 어떤 제사요? 맞아요. 죄 용서를 위한 제사가 속죄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는 또 뭘까요? 맞아요. 사람들 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잘못을 했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드렸던 5대 제사예요. 지금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안에서도 사실은 이 모든 의미가 뭐에 있어요?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교와 감사와 충성과 헌신과 그리고 죄 용서함과 그 은혜에 대한 모든 제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 중에 바로 화목 제사가 어떤 거예요? 화목과 친교의 의미로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죠. 그건 언제부터? 창조의 타락의 현장부터 하나님이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야, 내가 너희가 지은 죄를 씻고 제거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여인의 후손을 하나 보낼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화해의 제스처죠. 그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구약 성경 내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목 제사나 기타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해시키고자 하는 화목의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과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해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화목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시고 화목해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화목해 하시는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 화목 제사적인 제물을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성경대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화목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숫소, 양, 염소. 근데 그 제사는 뭐예요? 번제의 의식을 따르잖아요. 죽여서 그 피를 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 제사는 틀립니다. 번제 같은 경우는 제물을 다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지만 화목 제사는 틀려요.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나머지는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이 제물로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화목 제물인 정말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맞냐? 그러면 화목 제물처럼 그는 피를 흘리셔야 돼요. 자기의 살과 이 살을 찢기시고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흘리셔야 돼. 그 성경은 그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보고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2절. 자,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화해의 의미의 뭐예요? 제물이란 얘기죠. 그런데 어떤 문제? 사람과 하나님과의 과거의 관계에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약속을 깨뜨린 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죄를 화목하게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또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자, 성경 찾으셨으면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해의 제스처로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화해의 제물로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자식을 죽이고 누구려?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정말 엄청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이것은 그냥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실제 인류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역사, 이것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송아지, 염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진짜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불편한 관계라는 거죠. 그 불편한 관계가 뭐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죠. 인생 날파리와 같아요.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 눈 한번 깜빡하고 뜨면은요,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100년 전 역사만 보세요. 아니, 가깝게 50, 60년 전 역사만 보세요. 어떤 시대가 이 땅에 있었습니까? 지금 전쟁 시대가 살아있잖아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살아있어요. 그 시대가 어땠어요? 황폐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어요. 삶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100년 전 역사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편안한 자유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이게 지금 이렇게 사는 인생이요, 몇 년도 지속될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다시금 일어나고, 저 세계 국제 전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돌발해서 수만 명이 죽는 사건이,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루 일을 알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사이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이 최고의 위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의 제물로서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분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원수의 관계라는 거죠. 왜 원수의 관계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원수는 뭐예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원수는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는 뭐예요? 원수는 그냥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죽여야 되는 관계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자예요. 죽어. 진노, 저주, 영원한 심판,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다가 늙어 죽어갈 때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인생을 보니 저기 전기선이 끊어진 전구와 같다고요. 전구는 뭐예요? 전기가 들어가야지만이 빛이 나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이 마지막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지 전기로부터 공급되어진 전기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죽어갑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화목제물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화목해 하시는데 보니까 성경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1절에 하나님의 죄로 알지시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됐어요? 죄가 문제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뭐가 끝이 나요? 사망이 끝이 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저주가 끝이 나고, 그래서 화목 제물로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내가 흘려야 될 저주의 피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흘리신 거예요. 그 피값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니 나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화해의 제물을 통해서 드디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우리 안에 뭘 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정죄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친근한 아버지. 아빠! 저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의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바른 관계로 서게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했으니까 너는 뭐하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화해됐단 말이에요. 화목해 되어졌어요. 그러면 화목의 제사는요, 화목의 제사는 화해와 함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친교,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해가 되었으니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화해되었으니까 그 관계 안에서 친교,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해 되었으니까 이제 뭐 하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제가 끊겨졌습니까? 교제가 끊겨진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회복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도 그 삶이 저주를 향해 갈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 날파리를 보면서 깨달았다니까요. 참 인생 그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그분의 친밀한 교제와 은혜 안에서 바른 길을 향해서 가도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지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멸망한 길, 저주의 삶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린 봐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인가? 반드시 분별하면서 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화목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화목해 되었으니까 너희는 뭐가 되라?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또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것, 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해, 관계를 회복하셔서 오늘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내 안에 함께 사는 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라.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는 화목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 하는 자가 되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은 자인데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입니다. 대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너의 인생은 보통 인생이 아니야. 대충 살지 마. 대충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오늘 내가 화목해 되었다면 첫 번째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친교,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화목해 하는 직분,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화목해 하는 화목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가? 화해자가 중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화해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신 것을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나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최고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하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란 사실을 내 직분에 관해서 깊이 있게 인식하시면서 우리 대사로서의 삶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역할을 못하니까 여러분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되게 욕먹잖아요. 왜? 한국을 대표해서 대사로 보내놨더니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뭐예요? 맨날 대사들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이 화목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주님과 친밀하게 더욱 교제하고 그리고 대사들로서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이런 그런 온전치 못한 관계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목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화목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과 은혜를 내게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나를 화목해 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내신 대사들로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서서 그것이 인생인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의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그분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 오늘 우리가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교제가 끊어졌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부르심,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 나를 어떤 위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우신 그 위치를 알아서 오늘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므로 오늘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오늘 화해의 직분으로서 그 일을 중재하고 나타내는 그 부르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서오니 주여 이 시간 영광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만을 송축하며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 사람 심령 안에 주께서 계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 임하소서 충만함으로 그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충만함으로 그 안에서 아버지의 빛과 영광을 나타내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 각 사람 위에 이 시간 충만함으로 임하소서. 더 임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사들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